마이크 켜주세요.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저희는 이제 온세대 예배로 드려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이들이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같이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또 찬양 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성경 봉독할 때 되면 참 많이 도전도 되고 또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이 믿음이 계속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PPT를 좀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PPT 없이 그냥 했더니 다 분위기가 아닌 좋아요.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래서 오늘 좀 PPT를 준비했는데 좀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앞에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부활절 때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증인이 이렇고 부활이 이런 확실하고 이런 쪽으로 측면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약간 측면을 좀 다르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두렵고 떨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겁이 나서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안을 들어오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셔서 제자들의 너희들에게 평강해서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그 상황에 떨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오셔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만날 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손에 그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야, 난 직접 그거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딱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을 거야. 그건 나 못 믿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도마야 일로 와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에다가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서 진짜 창에 찔렸는지 손에 못을 박았는지 네가 좀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도마가 그전에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그랬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뭐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지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가라.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 이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나 떠나야 돼.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어떨까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니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떠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혼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연상하도록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보세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은 상황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 업을 삼아 살다가 열심히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대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죠. 자, 요 장면과 비슷하게 오늘 똑같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못해서 뭐라고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자, 요 장면을 딱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야, 지금 저 얘기하시는 분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저거는 주님이시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적으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요한이 야 저거 주님이시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헌신 예배도 얘기했지만 뭐 바다 뭐 그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긴네레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고요. 제자들은 작은 배에다가 물고기를 옮겨갖고 끌고 들어오면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50칸의 거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50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한 규빗이니까 이게 45cm 정도 되는데 대략 한 9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 얼굴 분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 소모즈와 원더우먼 이런 분들이라 분별이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새어갈 때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동이 틀 때입니다. 새벽에 동이 틀 때 90m 한 100m 떨어져 있는 사람 얼굴을 식별한다 그러면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이 지금 제자들이 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적으로 요한은 딱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물고기 몇 개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배에서 물고기를 셉니다. 자기네가 이제 물고기를 뭐 좋은 걸 건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셌더니 153마리가 나왔어요. 우리 어른들 알겠지만 이 153마리는 여러분들 주머니에 하나씩 옛날에 많이 꽂고 다니는 모나미 볼펜, 153 볼펜. 그 153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분이 세 번째 만든 건데 대박을 내죠. 그래서 모나미 그 볼펜의 의미가 뭐 그게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께 생선을 드리는데 저 그림 보면 베드로가 딱 왔는데 예수님 뭘 펴놓고 계셔요? 숯불을 펴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연출시켜 갖고 이거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하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병사들이 와서 잡아가고 나서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멀리 감치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 사이에 있는데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이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고 야! 너 예수님과 같은 당 아니야? 너 옛날에 내가 보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거 봤어. 베드로를 알아버린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아니다. 나 예수 모른다.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3번째 만나실 때에 이 뭇에서 이제는 조반을 주시면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서 똑같이 다시금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입장에서는 이 숯불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약간 달랐을 거예요. 야, 그래 옛날에 내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는데 내가 또 이 숯불 앞에 앉았구나. 그것도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앉아다 보니까 이 불빛을 보면서 우리 요즘 불멍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이후로 치킨을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때 뭐 치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닭소리도 싫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저주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그때 3번 부인한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금 예수님 앞에 자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 이 빨간 맨 위에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사회 본 사회자가 시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건데.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 배에서 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뭐 안마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걸 비교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거를 비교할 수 있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이 수준이 아니고 너 여기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야 그것밖에 안 사랑하냐? 야 진짜 나 사랑. 이게 보통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전에 아이가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양을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괜히 머릿속에 아 양고기 맛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많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 양을 먹이는 걸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셔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거 때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번째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지죠.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를 합쳐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로 되어 있지만 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양이 누굴까요? 이 양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믿게 될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미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양을 먹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얘기는 그 양을 돌보고 섬기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쉽게 하면 저와 같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입히고 그를 양육해서 세워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라는 거는 양들 모아놓은 우리겠죠.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내 양들이 있다는 거야.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양들은 우리가 뭐 비유로 들었지만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도망가기도 하고, 양들은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죠. 각기 제갓길로 가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양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얘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양들까지도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양들을 위해서 네가 먹이고 목회를 하고 돌보고 세워서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는 그 전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에게, 자 우리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고 내 팔이 남이 벌려서 남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사랑을 표현한 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대로 목양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르라고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죠.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순교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를 쓰고 있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러지, 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된 내가 따라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우리 금요일날 새벽에 살펴봤던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채찍맞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지가 잘못된 거 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도저히 십자가에 받을 이유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고 조랑받을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묵묵히 참으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3번 고백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네가 젊었을 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남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결국 순교하게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주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는 근데 떠나야 돼. 이런 상황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요. 그들이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는 법도 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야 되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지금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뭐 요한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도가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예수님 부인한 적도 있고요. 예수님 모른 척한 적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질문으로 다가올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저 예수님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맞아요. 저는 변함없이 이 사람들보다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끼리 산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내 양,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고 양을 돌보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제자들마다 하나하나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음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제자는 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뭐 살갗불이 찢겨서 죽기도 하고, 사자 같은 데다 던져갖고 거기다 찢겨 죽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순교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 우리에게 지금 뭐 그 당시처럼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북한처럼 뭐 총살을 당하든지 어디 감옥 가든지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양, 내 양을 돌보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또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집에 내 남편이 안 믿을 수 있고요. 아내가 안 믿을 수 있고요. 부모가 안 믿을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안 믿을 수 있어요. 직장 동료가 안 믿을 수 있어요. 아, 이 양반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죽을 인간. 이게 아니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인 거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교회에 올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언제든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분명히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좀 많이 증거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